may be able to open your nose when in our preaching time. 우리 여러분이 아무도 찬양하지 않거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에는 코는 only nose, 입은 항상 닫으세요. 코는 여러분 이렇게 오픈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첩첩산중으로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의 고통은 뭡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오는 거죠. 질병이 옵니다. 이 일평생 쓰던 몸이 약해져서 내 말을 안 듣는, 그죠? 그 고통이죠. 또 외로움입니다. 친구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점점 외롭게 되니까 더 고통을 느끼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우리 장년, 중년들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이끌어 가야 되잖아. 세상은 경쟁이지 않습니까? 네가 잘 되냐, 내가 잘 되냐. 이렇게 피곤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고통을 받는 것이죠. 또 편하다고 또 그러면 돌아와서 그러면 가정은 또 그러면 스윗 홈이냐. 가정도 another hell, 또 다른 지옥이다. 이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 중년 때도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젊은이는 괜찮은가? 젊음의 시절. 젊은 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취직해야죠. 학비 벌어야죠. 학비 갚아야죠. 또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신분, 맨날 학생 신분이라 얼마나 불편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젊을 때는 방황을 해요. 이제 어린아이 시절을 넘어서 젊어서 몸은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인생을 사는 건지 뭐가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젊을 때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인생이 불안정하죠. 젊은이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어릴 때는 고통이 없지. 어린아이는 셀폰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빼떨지요. 단 거 먹고 싶은데 못 먹는데 아빠가 빼떨죠. 게임 하고 싶은데 게임 못하게 또 막 야단치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냥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 어린이부터 젊은이,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고통받습니다.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내면의 고통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내면의 고통이 있고 외적인 고통이 있어요. 외적인 고통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하는 거. 인간이 괴롭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 또는 물질 걱정, 돈이 없다. 환경에서 오는 걱정.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걱정, 내 밖에 있는 걱정, 늘 걱정에 인생이 파묻혀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고통이 많은데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라고 말을 하면 잘못된 말.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돈 벌겠다고 오염시키고 막 개발하고 이래서 공기가 안 좋아지고 물이 안 좋아지면 고통받는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개발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107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의 고통. 두 번째 고통은 죄. 특별히 죄를 너무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짓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얽매이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얻는 고통. 또 세 번째는 내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이렇게 다양한 고통이 이 107절에 107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7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좋으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부 고통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세상이 고통이 가득 차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내가 내를 찌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온갖 염려 근심으로 늘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첫 번째 이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막을 이렇게 방황하는 고통이 나와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뭡니까?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고통.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거기서 줄이고 목말랐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면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계속 인생을 방황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인생이 영혼이 목이 마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뭐를 이렇게 채워보려는데 안 채워져. 한국에 서울에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이직 교회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한 교회인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조정민 하면은 80년대, 70년대, 90년대 MBC 9시 뉴스 앵커라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전에는 저도 기억해요. 여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하면서 그 MBC 기자로 있을 때 아주 젊을 때부터 최고속으로 승진하고 성공한 아주 유능한 인물이죠. 그래서 워싱턴에 최고로 젊은 나이에 미국 워싱턴 특파원 했고, 그 후에는 한국에 가서 MBC 9시 뉴스 앵커를 했죠. 이렇게 그분은 정말 승승가도를 달렸어요. 그 앞에 남아있는 건 뭐냐? 이제 MBC 사장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우리 미국 분들은 좀 이해 못하겠지만 한국에서 남자들 직장생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특히 언론계 날마다 기자들 모여서 술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접대도 받고 또 술 접대 서로 모여서 술도 하고 이렇게 거의 날마다 이렇게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쭉쭉쭉쭉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마셨겠어요. 굉장히 술에 또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러다가 죽겠거든요. 우리 여러분 90년대 한국이 전 세계에서 40대 사망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남자들. 그 날마다 일하고 술 마시고 하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니까 자기 남편도 이러다가 술독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혼자 사실 조용히 교회를 다녔는데 별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새벽 5시가 되니까 집을 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민 기자가 의심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한국에 불륜이 유행했습니다. 불륜.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가서 누구 만나는 거 아닌가. 어딜 가나 쫓아가 봤대요. 쫓아가 보니까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 이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날 전도한 적도 없고 그냥 일요일만 잠깐 가는 사람인데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교회를 왜 오나? 맨 끝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냥 조용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잘 교회를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특별히 강대상 위에는 막 열렬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새벽에. 저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이 기자 정신이 발동된 거죠. 기자니까, 훌륭한 기자니까. 취재 정신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당 강대상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와봤답니다. 뭘 기도하나? 근데 이상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샬라샬라샬라샬라. 그 이 사람 마음이, 야,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이단이다. 이제 취재해서 이제 이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대해서 특별해서 특종을 건져야 되겠다. 취재를 해야 되겠다. 여기 이단이 여기 있구나. 우리 집 앞에, 바로 집 앞에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정민 기자가 일요일이 메인 예배인 걸 아니까 이제 몰래 기자로서 카메라하고 녹음기하고 이렇게 가지고 잠입을 했습니다. 대예배를 참석했어요. 한 번을 참석하고, 두 번을 참석하고, 세 번을 참석. 근데 네 번째 참석했는데 찬송 소리를 듣는데 본인 부르지 않죠. 갑자기 눈물이 나. 근데 이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경에 뭐가 들어갔나 이러면서 막 열심히 가리는데 이놈의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뭡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이상해, 너무 신비로워. 근데 또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요일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했어. 그러다가 아내도 만났어.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1년 반을 울었대요. 그렇게 예배만 참여하면 눈물이 흐른다. 평생을 울어본 적이 없는 남자가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말씀을 이 사람이 스스로 읽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 인생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찾아 살아왔는데 내가 목마른 인생이었구나. 배고픈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방황한 인생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내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평소 새벽기도 안 가던 이 아내가 갑자기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웬일인가 그러셨겠죠. 예? 아내가 왜 기도했을까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인생은 죄가 많아서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은 이용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고통 안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용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믿음이 없는 아내가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분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잠을 못 잔 거죠. 괴로우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축복은 뭡니까? 남편이 술독에서 건진받은 거,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긴 하죠. 그게 이 여자의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술독에서 건진받는 게만 축복이 아니라 술독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술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거는 건강해지는 거 외에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한 거나 좀 덜 건강한 거나 그게 뭐 그렇게 축복입니까? 정말 그 고통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교회까지, 한국의 베이직교회 하면 엄청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고통을 사용하시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고 방황하면서 마침내는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 근심 많이 하면 암 걸려요. 죽는 것입니다. 근심은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도달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이 사람이 이러다가 술독에 빠져 죽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근심, 고통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고통,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고통에서 건져줌을 당하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인간의 반응은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인생에게 주시는 기적. 여러분, 47년 동안 술독에 빠졌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방황을 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걸 넘어서 특별히 죄를 계속 반복하면은 그 죄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얽어맵니다. 사람의 영혼을 얽어매요. 그 영적인 자유를 잃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게 돈 욕심에 막 좀 더 이렇게 벌으리라 욕심을 가지죠. 그렇지만 자기 자유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돈에 묶인 거예요. 재물에 내가 사로잡힌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쾌락이라는 것은 묶이는 것입니다. 술, 담배로 내가 원하는 술, 내가 원하는 담배,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술에 잡히는 것이고 담배에 묶이는 것입니다. 다 중독이다 그래요. 모든 중독은 다 내가 좋아서 막 하지만 결국은 그거에 내가 잡히는 것입니다. 게임도 그렇고 셀폰, SNS도 그래요. 계속 그게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통. 죄를 반복할 때는 그 죄가 나를 묶는다. 내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흑암,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며 곤고, 비참하고 쇠사슬에 매임, 묶여지는 이유가 뭐냐? 인생이 비참해지고 깜깜해지고 죽게 되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묶여지는 이유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그 고통이 왜 왔느냐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멸시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한다고 그까지 자유라고 착각하고 그러면 자기 영혼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요. 건강을, 육체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월도 안 쉬고 막 그냥 좀 더 벌자 하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요. 암에. 우리 신시내티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쾌락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보자 막 그렇게 삶을 막 함부로 쓴 사람 에이즈 걸려요. 에이즈. 네? 술, 간암 걸려요. 간경화 걸려요. 담배, 폐암 걸려요. 네. 여러분 각종 정신적인 셀폰, SNS, 우울증 걸려요. 자존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언가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깊이 들어가면 내 영혼은 묶이고 내 정신과 몸은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17절 18절 이렇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음식도 못 먹는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 몸에 병을 얻는다는 것이. 왜? 미련하여서 그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한다고 막 하니까 자기 몸을 망치는지도 모르고 미련하여서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많은 고통은 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게 만드시는 그리고 건져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성자가 누굽니까?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만큼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 없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신학 다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신학생이 돼서 학교 가서 배우면 다 그분이 해놓은 거 다 배우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요 모든 성경의 신학을 완성하신 분, 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탕자였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교만했죠. 그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 하나님 얘기하면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기 실력을 믿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17세 때부터 한 여자와 동거해서 막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온갖 여러 여자를 걸치고 그냥 늘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10년이 넘게 29살까지. 그리고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단에도 잠깐 빠졌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 10년이 넘도록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 이 아들 사랑하는 어거스틴 때문에 늘 속을 썩이고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침내 그 기도가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기도한다고 금방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일부러 천천히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어머니 이 모니카 같이 10년이 넘어도 계속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30세가 됐을 때 그때 당시는 요즘은 IT가 최고 유행이죠. 그때 당시는 수사학이 최고 인기 학과였어요. 학문이에요. 수사학이 뭡니까? 웅변술이죠. 웅변술. 사람들을 설득해서 확 끌고 가는 그 웅변술.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실력이 좋으니까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일 웅변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암브로스 주교거든요. 교회를 가야 돼. 그 사람의 웅변을 들으려면.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저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싶다. 웅변을 듣고 싶다. 신앙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웅변술을 배우려고 가서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크게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막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긴 세월을 죄 속에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어거스틴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고통하며 자기 영혼을 정말 저주하며 이제는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렸던 때죠. 하나님이 기다렸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도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정원에 나왔어요. 정원에 나와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노래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성경책을 펼쳐 읽으라는 소리로 자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잡고 아무데나 탁 펼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하면서 딱 이렇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거스틴이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그 딱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 딱 펼쳐서 처음 본 게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어요. 해법도 딱 나와 있어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선이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두운 마음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무슨 광선입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광선.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유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절로 이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죄가 보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쓴 글과 신학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큰 혜택을 봅니까? 이분이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쓰셔가지고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영혼이 묶이고 육체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임하니까 마음이 겸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했죠. 여기 지금 12절에도 그런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도 어거스틴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그 방탕한 삶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통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어떨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렇게 영혼의 매임에서 육체의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만직에서 건지시는도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걸 여러분이 저가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가 뭐래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지로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전혀 믿음 없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참 믿음 얻어 찬송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어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한 가지 고통은 이제 이 23절부터 쭉 나온 거는 선원들이 배를 몰다가 배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선원들이 막 여기 보면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데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배 풍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한번 막 그냥 간이 덜컥 내리앉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 소리도 안 듣던 사람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 배 선원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성경에 어디입니까? 저는 이걸 보자마자 딱 기억을 떠올렸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배 타고 육지로 안 가고 배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거센 폭풍에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냥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그때 당시 미신이 횡행하던 시기니까 제비 뽑자. 누구 잘못이냐? 왜 누구 때문에 신이 놓였냐? 그래서 제비를 뚝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 그 요나가 자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함을 내가 아노라. 자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요나가 뭐랍니까? 요나가 아주 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던져래.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야. 근데 선원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놀랐는데 자기를 집어 던져라니까 또 못 던져요. 막상 던지라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물건을 던집니다. 물건. 그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근데 이게 도저히 파도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침내 선원들이 던지자. 신이 노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여기 요나서 1장 14절에 이렇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이 사람들은 여호와란 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이 믿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요나가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갑자기 여호와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집어 던졌을 때 잠잠해지니까 뭐랍니까?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신자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원했다는 거. 평생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이 왜 그 선원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이, 그냥 위기가 찾아왔어. 그런데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원같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든 관계없어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꼬입니다. 나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제발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번 기회에 나를 만나라는 것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평생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을 보면은 양가에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제로죠. 누가 전도했을까요? 저희 집이 처음 예수 믿은 집인데 저희 어머니가 처음 믿었어요. 누가 전도했을까요?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정말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믿었던 저희 아버지가 전도했어요. 전도라니까 좀 이상한데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 경영하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사고 땅 우리 좋은 집도 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기성복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기성복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원래는 양복점 테일러에서 다 재가지고 했는데 이제 세대가 변해서 유행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기성복을 만들어서 팔게 됐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돈이 주머니에 막 가득했는데 이제부터 막 돈이 딸리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거죠. 집안에 돈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심해졌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저희 어머니에게 여보, 당신 교회나 한번 나가봐. 교회 나가면 장사 잘 된다고 그러더라. 교회 나가서 빌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교회 좀 나가서 좀 빌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처음 전도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나가는데 그냥 대충 교회만 다녔는데 좀 심하게 다니셔가지고 믿으면 그냥 불같은 믿음을 받고 그냥 은혜도 받고 막 너무 열성적으로 온 가족들 아이들 막 그냥 교회 다. 근데 저희 아버지만 끝까지 안 다녔어. 근데 다녀서 기도를 이제 시켰는데 장사가 되네. 장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를 안 말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장사가 안 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누구 잘못도 아니죠.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형들이 붙잡혀 왔죠.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복수할까 봐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70명 자기 아버지 집안 일가 친척들 다 지금 가뭄에 안 굶어 죽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은 뭡니까? 형들이 악입니다. 이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냥 노예로 딴 나라에 팔아버리자.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범하는 그 고통과 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경험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거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그 고통을 없애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없애주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바꾸길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네가 나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참되게 신앙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고통을 당하도록 고통스럽게 고통을 느끼도록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보통 때. 언제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맑아지고 가장 깊어집니까?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머지 기도는 그냥 행설수설해요. 맨날 했던 말 그냥 행설수설. 고통 속에서 하는 기도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도우십니다. 왜 혼자 고통받습니까? 왜 혼자 고통받나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 네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그렇게 외로워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고통스러우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진짜 모든 껍데기 같은 믿음이 없어지고 새롭게 내 믿음이 태어나고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라가고 이 예배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바꾸고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혼자 고통받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도 우리 저희 교회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뭐 매일 못 오셔도 좋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할 때다. 그때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자리를 박차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기도하세요. 그건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이 축복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